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텅 비어있던 황량한 들이 어떻게 풍성한 천국의 식탁으로 바뀌었는지 그 기적 같은 사건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죠. 그죠? 내 손에 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눈앞에 닥친 문제는 와,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 막막함,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말이죠.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슬픔으로 시작된 빈들. 우리가 보통 기적하면 뭔가 되게 밝고 희망찬 그런 장면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의 시작은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정말 비극적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시는 장면이에요. 그 엄청난 슬픔을 안고 혼자 조용히 있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곳이 기적의 무대로 준비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깊은 애도와 침묵의 공간이었죠.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보세요. 이 빈들이라는 똑같은 장소가 세 그룹한테는 전혀 다른 의미의 결핍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슬픔을 감당할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분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당장 배를 채울 음식이 없는 말 그대로 굶주림의 공간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제자들한테는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무력함, 그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절망의 공간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두 개의 시선, 하나의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같은 문제를 두고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관점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야기의 긴장감이 확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해는 점점 저물고 사방은 어두컴컴해지는데 수천 명, 아니 어쩌면 만 명이 넘는 굶주린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어떻게 푸시겠어요?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선이 얼마나 달랐는지가 여기서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왼쪽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현실에 집중합니다. 여긴 빈들이고 시간은 늦었다. 즉, 한계와 결핍만 보는 거죠. 그래서 내놓는 해결책도 아주 현실적이에요. 시장 경제, 그냥 마을로 보내서 각자 사 먹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예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은 사랑과 가능성에서 시작하세요. 그래서 은혜의 경제, 즉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핵심 단어가 바로 긍휼입니다. 이게 원래 헬라어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건데 되게 재밌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고 불쌍하다 이 정도의 감정이 아니고요. 저 사람의 아픔 때문에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아주 깊고 본능적인 공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한마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이건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 저건 우리가 해결 못해 라고 외면할 수 있었던 문제가 제자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갑니다. 가장 작은 것의 가치. 바로 여기서부터 이 막막했던 이야기에 정말 드라마틱한 전환점이 생겨납니다. 이 압도적인 불균형을 좀 보세요. 지금 가진 거라고는 빵 5덩이,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먹여야 할 사람은요. 남자 어른만 세어서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10,000명은 그냥 훌쩍 넘었을 거란 말이죠. 이건 뭐랄까 거의 코미디에 가까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제자들의 반응 딱 한마디였어요. 우리한테는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들의 눈에는 지금 손에 쥔 보잘것없는 이것이 보인 게 아니라 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없음만 보였던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세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제자들의 부족함을 꾸짖거나 그거 가지고 뭘 해? 라고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보잘것없는 것을 기적의 재료로
바로 그 시작점으로 삼으시겠다고 요구하신 겁니다. 모든 게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경제학, 나눔의 기적. 도대체 이 불가능이 어떻게 가능으로 바뀐 걸까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기적에는 일종의 공식이 있었어요. 이 네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째, 드림.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걸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둘째, 순종.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자리에 앉아요. 이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믿는다는 신뢰의 표현이었죠. 셋째, 감사. 예수님은 이거밖에 없네? 라고 불평하신 게 아니라 그 작은 것을 들고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나눔. 바로 제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주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기적이 무슨 마술처럼 펑 하고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나누고 또 나누는 그 단순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끊임없이 불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이 숫자 12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상상해보세요. 그 많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조각들을 걷어 모았더니 무려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겨우 다 먹었네 수준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하늘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2000년 전의 어떤 신기한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당신의 빈들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빈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게 어쩌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꾸만 삐걱거리는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그런 무력감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뭘까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만의 재능, 아니면 그냥 조용히 중얼거리는 짧은 기도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내 손에 들려있는 게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누구의 손에 올려놓느냐, 바로 거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작고 어쩌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오병이어를 누구의 손에 올려놓으시겠습니까? 어쩌면 바로 그 선택이 여러분의 텅 빈 들을 상상치도 못했던 천국의 식탁으로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